주일은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피조물을 축복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치 어렵지 않습니까? 있는 곳에 가서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나라 캐나다 이야기입니다만 파일러라는 마을, 그 마을의 전도, 어떤 교단도 어떤 누구도 다 포기한, 그 마을 들어가면 맞아서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병신이 돼서 나오든지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을에 선교사가 자청해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교단에서조차도, 총회본부에서조차도 우리가 저 동네는 선교 지역으로 빼버리자. 저거는 쓸 수 없는, 전도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이야. 그렇게 다 결의하고 제쳐놓은 곳에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서 그 선교지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 입구에 이 사람 선교사가 도착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 다 포기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마을에서 전도하겠다고 자청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 마을을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입구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생긴 사람들이 쫓아나옵니다. 마치 벌떼 달려나오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를 완전히 묶고 때리고 죽이려고 쫓아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귀가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 창공에 하나님께서 본격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선교사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살리셨고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귀에는 이 선교사의 복음이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명이라는 질병에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정상적으로 소리가 안 들지 않고 울려 들리고 크게 들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 이명 질병이 들린 사람처럼 그 마을에 달려나온 그들이, 그 험악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다 머리를 감싸고 조아려서 땅에 쓰러집니다. 이 선교사가 그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귀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열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지음이 오늘 역대하 7장에 보면 마지막 짓는 건축의 마지막 그 순서인 낙성식을 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옵소서.
그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국을 짓는 것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막힌 것이 열리도록 고쳐주시고 험한 것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더 많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에서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으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그러잖아요. 뭐 틀리면 너 틀렸잖아. 빨리 고쳐. 빨리 새롭게 다시 해. 뭐 상관이 없어요. 친구끼리도 그러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러고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러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렸으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치기 싫어서 안 고치고 계속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여러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리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전혀 쓸 수 없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라면 살아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돈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고 힘센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 권세와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에는 선지자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무서운 맹수만 있어도 앞에 있는 다른 대적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뒤에는, 우리 성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겠습니까? 그 뭔 내용인가? 그분이 헤아리시고 그 내용을 들어주시려고 말씀한 거예요. 어디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들어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손을 펴고 있지 않고 잡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있으면 그 주먹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손 펴봐. 펴봤더니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 뭔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죄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손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 보셨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살다가 되어진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오늘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그 문제가 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어떤 직장에서 상사 되시는 분이 그러더래. 야, 내일은 나 교회 꼭 갈 거야. 그래.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과장님 내일 왜 교회 가시려고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일은 꼭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내놓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신앙인의 말이죠. 어쩌면 일상 속에서 서로 대화 속에 있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지금 나의 살아왔던 삶의 그릇된 죄를 다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시작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이 놀라지 말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적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너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랑 싸우겠다고? 차라리 그냥 항복해라. 그럼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그들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무기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만 대군을 이끌고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랑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저들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그들을 서로 간에 죽이도록 역사하셔서 그 밤에 스스로 자기들 길에 패하고 돌아가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은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승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아무리 불신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섞여서 살지만은 주일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사는 땅을 고치신대요. 바르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으셨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났대. 이런 죄를 범하고 감추고 있지 않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어라.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10절, 11절, 12절을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와 아내로 삼가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에 그 내용이 10절,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여러분 결혼에 혼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1대1로 해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죄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특별한 결단과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설령 내 삶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간 과거니까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아니고,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러분, 에스라는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과거에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에 더붙어서 살 때 있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대가 악하고 어쩔 수 없는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주 벗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 모습을 깨달은 즉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래서 안 되지 않냐. 그래갖고 신앙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산당이라면 이교도들의 제사하는 곳, 쉽게 얘기하면 미신을 섬기는 집. 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어떤 분이 보고 열받을 쯤은 야, 절을 다 없애자 이렇게 하면 절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거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했습니다. 나라를 아주 신앙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갖고 산당도 없애고 우상숭배도 다 척결하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다 그런 신앙적인 개혁과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딱 그가 잘못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왕 느고가 전쟁을 일으켜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바벨론과 싸움을 벌립니다. 애굽 왕이 싸움을 벌였는데 이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도 같이 참여해서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고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고는 이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섭리를 무시했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귀를 담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읽은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실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이요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기는 여기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내가 이익에 불이한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과연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인 것이 내가 세상을 잘 살든 못 살든, 죄를 범하고 살든 의롭게 살든 주일 되면 교회 온다는 사실이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곳에서 머리 조아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을 줄까요?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까지도 하면서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니 못했니 생각도 해보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지난달에 했던 거 또 하네,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교회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6월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교회가 내게 축복인 것이고 내 인생의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앉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늘 여러분이 지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의 부재로 재앙이 내려졌고 말씀의 부재로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부재가 곧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가까이 계신지 멀리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매일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멀리 있어도 들으시고 가까이 있어도 들으시는데, 특별히 가까이 있으실 때 들으신다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왜 그러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나를 부르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해야 되는 신앙과 하지 않으려는 내 육체의 본성이 둘이 충돌하고 부딪히면 다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여러분,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결과는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잠자러 집에 가도 여러분 마음은 여기다 두고 가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마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라고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또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